다 화면을 쳐다보고 계신데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2010년도 칠레 산호세라는 곳에 광산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여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있었습니다. 네, 그곳은 금과 구리를 캐는 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33명의 광부들이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그 갱도 속 무려 지하 700m 밑에서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요, 캐다가 남은 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문 그곳에는 화씨 95도를 웃도는 찜통과 같은 더위와 높은 습도,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흙더미의 그 공포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깜깜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 완벽한 그 흑암 속에서 절망이 극계에 달해서 있었던 그 17일째 되는 날,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두꺼운 안반 무려 700m를 뚫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조대의 탐침 드릴, 아주 자그마한 겁니다. 요 정도 되어지는 탐침 드릴 하나가 천장을 관통해서 그들의 있는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멍, 그 구멍을 통해서 지상의 빛이 처음으로 17일 만에 그 지하에 그 빛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은요, 그 갇혀있는 33명에게는 단순한 이런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구나. 드디어 우리는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생명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마치 광산의 어두움 속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빗줄기처럼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주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추기 시작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어디로, 또 어떤 메시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은 같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변방인, 곧 이방인들이 산다고 여겨지는 그 갈릴리에서도요, 그 가버나움으로 물러 들어가십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 영토였는데 그곳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지요. 그래야 가장 먼저, 가장 철저하게 이방족 속에게 짓밟혔던 땅입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대거 이주해 들어오고 유대 백성들은 피가 섞이게 되고요. 그리하여 이방 문화가 혼재하게 되면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부르며 멸시당하던 그 상처와 소외받는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곧 나자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자렛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자렛은요, 갈릴리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작은 동네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곳은, 그 나자렛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곳, 그리하여 위대한 인물이나 구원자가 나올 수 없는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가장 어두운 곳을 당신의 첫 번째 사역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복음이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절망 속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책 속에 그 화려한 페이지 아니라 찢기고 구겨져 있는 그 페이지 속에, 그곳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은 찢기고 구겨진 페이지는 여러분들 인생사에서 어느 페이지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번째로요,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빛에 대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이 메타노이아는요, 그냥 단순히 눈물을 질질 짜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요, 삶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후회하는 것과 회개를 혼동합니다.
같은 것으로 착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심한 죄책감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30냥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전에 가서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이자 절망인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3번의 횟수만큼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삭개오. 그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으면서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내면은 칠흑 같은 사망의 그늘이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집은 컸지만 그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가셨을 때 빛을 만난 그 삭개오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돈이라는 그 어둠을 향해 전력 질주했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이웃을 향해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돈을 향해 살았던 그가 이웃을 향하여.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빛이 왔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저 어둠에 머물고 있다면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요. 빛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빛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천국을 가져옵니다.
현대인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한 조명 아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우울함, 불안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런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완벽해져야, 더 예루살렘처럼 화려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녀는 너무도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 그 대낮에 홀로 그냥 물을 길르러 어디로 갑니까?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 우물가에 왔던 그녀는 그 삶 자체가 흑암이었고 그 삶 자체가 사망의 그늘이었습니다. 산 거나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던, 부정한 땅이나 꺼리던 그 사마리아 땅, 그곳을 굳이 통과하시면서 그녀의 가장 수치스럽고 그 고독한 우물가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가장 어둡고 부끄럽고 그래 소외된 나의 갈릴리와 이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붕괴된 그 갱도 밑에서 드릴을 뚫고 찾아온 그 구조대처럼 나의 연약함과 그 절망의 자리야말로요, 주님의 큰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초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주저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은요,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죠.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 탕자는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돼지우리에 들어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돌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커다란 몽둥이 하나를 들고 내 이놈,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아직 저 멀리에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떠날 때는 화려한 옷을 입었겠지만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근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요, 너의 죄를 벌하겠다라는 정죄가 아닌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초청인 것입니다.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지 말고 내가 가져온 빛의 나라, 그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회개가?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돈,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교만이라는 그 어둠에서부터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방향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와 그냥 변방의 한 잊혀진 사람으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고집하던 그 어둠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내게 다가온 천국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이미 그에게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빛이 비치는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빛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주님께 향하고 계십니까? 빛이 가져온 결론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칠레 그 무너진 광산의 그 광부들은 빛을 보자마자 그 빛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마음 안에 삶이 무너진 자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린다면 그리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와 같은 어두움의 자리, 이방 백성의 자리라, 우상 숭배의 자리라, 죄인들의 자리라 멸시받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사역을 시작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갈릴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허물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묶여 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 빛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